아멘. 이렇게 준비되어져 간다는 것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하나 이렇게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굉장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하나 갖춰져 갈 때 보시기에 좋은 거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보기에 좋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기에 좋을까. 아까 우리 자매님이 멘트한 것처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부요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요함,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안에서 또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누가 우리에게 잘했다 하고 격려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만져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려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머물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머물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만 그러나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주님은 느끼고 또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만드신 이가 또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또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하나님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하다고 주 앞에 고백할 때에 그 연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소멸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부끄러운 것들을 다 소멸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우리가 눈을 돌리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며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심하고 약속해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계략에 궤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보기에 하나님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가능성을 두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주자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매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날마다 큰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말씀 여호수아 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 6장에서는 참으로 통쾌한 그런 장면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그 여리고의 성을 무너뜨리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작정을 우리가 여리고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7장에 보면 여리고와는 상반된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잖아요. 왜 여리고는 오히려 더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은 하나님이 그냥 와르르 무너뜨려 주시고, 왜 이 아이라는 성은 그 성보다도 더 조그만 성이요 3,000명이 올라가면 그냥 눈 뜨고도 눈 감고도 그냥 해치울 수 있는 성의 사람들인데, 어찌해서 이 3,000명이 올라갔는데 그들이 거기서 36명이 죽고, 그리고 그들이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36개의 주랭랑을 쳤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의도로 이 여호수아 7장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말하죠. 온전히 바친 물건은 뭐예요? 여리고 성에, 그 성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물, 양, 소, 낙타 할 것 없이 다 뭐하라고요? 불사르고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이 재물이라는 것은 뭐냐? 은과 금과 동과 철,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전에다가 곳간에다가 갖다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다 죽이고 금과 동과 철과 그리고 또 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다가 드리라고 했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사람은요 이 살아가면서 뭐죠? 어떤 기회를 주고 우리가 어떤 좋은 것들을 주면은 그것에 대해서 평생도록 지니고 가면서 그거를 좋은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가 정복을 당해서,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도 그 성을 아예 재건하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여리고 사람들을 다 죽이셨는데, 아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선처를 베풀었을 때 그 선처가 오래도록 그것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되냐면 그 선처가 오히려 적으로 되어서 공격에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그런 환경들을 다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까지도, 왜? 동물도 사람의 영향을 받거든요.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만 끌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다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은요, 확실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딱 내가 받겠다라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금과 은과 동과 철은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곳간에다가 드려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쳐진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 사도행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하고 결부를 시킬 수가 있죠. 이미 자신의 밭은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팔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고 팔았는데, 이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감춰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것을 알고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면 그래 회개했어? 알았어.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간의 사건과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사건은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징벌을 바로 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속인 거죠.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간이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내가 노력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 한 덩이, 이것을 내가 가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노력한? 자기가 노력한. 그러니까 아간은요, 여리고성의 싸움을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도 지었고, 내가 또 선교도 했고, 내가 전도도 했고, 내가 후원도 했고, 내가 무엇도 했고, 내가 내 자식도 키웠고, 내가 또 내 인생을 살았고, 이런 것들이요, 나로부터 시작된 이것이 바로 내 소유를 감추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산 집인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소유주라는 것을 공포하는 거나 마찬가지. 어제 우리가 시편에서 읽었잖아요. 자식한테 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유산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의 인생에 개입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 인생에 개입해버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엄마가 줬는데, 아빠가 줬는데, 이건 내가 노력해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그 의지를 부모가 뭐 해버리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시편에서는 자식에게 재산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한데 아버지 앞에 다 쓰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줄 것도 없어요, 자식한테. 여러분, 자식한테 집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식은 자식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커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부모가 자식의 신앙까지도 뺏어버릴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도록 만들지 말라고 시편 17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바쳐진 물건으로 말미암아 아간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럼 범죄를 통해서 뭐가 오느냐?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범죄를 통해서 뭐가 오느냐? 교만이 오는 거예요. 교만. 내가 했다. 내가 노력한 신할 땅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노력한.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모든 기록들과 역사의 모든 특권들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여리고성의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이성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자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미디안 땅으로 돌아서 이렇게 모압 평지까지 오게 하셔서 이곳 여리고를 점령해서 아이까지 들어가는데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36명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뭐같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물같이 그들이 녹아버렸다 그랬어요. 물같이 녹아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힘이 없어지고 정말로 이제는 뭐 할 만한 그런 어떤 근거를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 사람이 물같이 자기 자신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기도할 때부터 우리는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힘을 받아요. 저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
여러분 온전히 받쳐지셨나요? 아니죠. 온전히 안 받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간처럼 되는 거예요. 아간처럼.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전체, 그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불로 하나님이 태워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요, 이업에게 주셨던 그 축복 2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바쳐진 인생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면서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 드립니다 라고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죠.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면 그때부터는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별된 것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구별된 것 손대면 안 됩니다. 또한 선교 예물 구별된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렸으면 그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정 예물, 이게 지금 올라와 있네요. 주정 예물, 이것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10분의 1이지만 그러나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그럼 내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혀주시고 또 여호와의 곳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는요 내 곳간이 다 있대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곳간이 있는데 어떤 사람 곳간에는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사람 곳간에는 조금 몇 개, 동전 몇 입만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 사람 곳간에는 가득 찼는데 이 사람 곳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쟤는 다 땅에다 싸놨다. 쟤는 다 땅에다 싸놨어. 그러니까 하늘 곳간에는 동전 몇 개밖에 없어. 이 사람은 곳간이 가득 찼어. 쟤는 땅에는 없지만 하늘에는 이렇게 많이 싸놨단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사모님은 필리핀에 계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나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세요. 목회를 하시다가 이렇게 저희처럼 상가를 얻어서 하시다가 이제 IMF가 오고 그러면서 상가의 세를 내기가 부담스럽고 또 사모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병원 치료 받으시고 또 물리치료 받으시고 그러면서 아직도 이게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가정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가정 안에 나오시는 교인들이 한 몇 가정 되시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그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월급을 타오면은요 다 한 곳으로 다 모은대요. 그래가지고 또 누구는 뭐 동생이 좀 많이 받아올 수도 있고 그 오빠가 좀 덜 받아올 수도 있고 중간에 있는 아이가 좀 그래도 적당히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여기다 놔두고 필요한 대로 갖다 쓴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하면 갖다 쓰고 또 뭐가 필요하면 갖다 쓰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다 이렇게 한 가족이 살면서 그 돈을 다 똑같이 자기가 그 안에서 구제해도 다 똑같이 하고 또 뭔가를 해도 다 똑같이 옷을 하나 사 입어도 내가 지금 옷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얼마를 가져다가 옷을 사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애는 나는 아직까지는 옷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당신이 오빠가 먼저 옷을 하나 사세요. 그럼 나는 다음에 필요할 때 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 말씀이 이렇게 만들기까지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아들이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왜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지고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왜 부모님이 나의 이 월급까지도 이것을 관여를 하느냐. 다른 친구들 보면 다 그렇지 않는다. 다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를 한다. 그러니 나도 내가 하겠다. 그랬대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 계속 얘기하는 우리는 공동체야. 가족은 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인 모습이다라고 계속해서 설교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들이 이해를 하고
지금은요 아무런 무리 없이 그렇게 다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누가 결혼하면 거기서 또 결혼을 시켜주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해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궁핍한 사람 없이, 핍절한 사람 없이 다 같이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근데 이제 공산주의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잘못 오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단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쁘게 오용하니까 나빠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단계를 뭐 여러분 하세요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삶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공동체 삶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오인하고 잘못된 것들로 풀어나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어요. 공산주의가.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고 야 우리 그냥 다 같이 살자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지가 다 가졌네. 자기 혼자 다 가졌어. 이게 공산주의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구별된 모습.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또한 여호와의 곳간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구별됨을 못하느냐?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거 못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구별된 것을 곳간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간을 보면 내가 노력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응할 수 없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했기 때문에 순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더 내려놔야 돼요. 더 내려놓고 주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때 나는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운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이제 아이를 정탐하라고 보내죠.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올라가 보니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능히 걷더니 2-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기도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럼 여호수아의 기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6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6절에서.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내가 할 수 있건 내가 할 수 없건 간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야 그게 뭐예요? 승리예요. 오늘 우리는요. 큰 것은 좀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작은 것은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큰 부분이나 작은 부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안에 모든 걸 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얘기만 듣고 2-3천 명이면 되겠네. 그럼 올라가라. 그랬는데 올라가가지고 다 죽사발이 된 거예요. 죽사발이 됐어요. 죽사발. 물같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리더십의 그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저들이 아무리 쉬워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언해 줄 수 있는 리더십이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 우리 이렇게 해서 기도해 보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의 리더십으로 여러분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뭐 그런 거 뭘 기도해 보고 말고 할 것이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것도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고 기도했어야죠.
여호수아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패하고 나니까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랬습니다. 이제 그때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그때라도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영성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방법을 찾아서 나가잖아요. 그죠? 원망하기 바쁘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하고 원망하지만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고 자기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소리예요. 죄를 뒤집어 썼다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원인을 얘기해 주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얘기해 줍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잖아요. 그럼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로 이제 아간을 벌하고 또한 이스라엘 만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에 거룩한 것들을 구별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아간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패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겠죠.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아간의 이런 어떤 이 욕심과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은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 탐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 실패를 보고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실패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간의 죄를 몰아내어야지만이 공동체가 살아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이 아간의 죄를 물었고 하나님은 또한 그 죄를 물어서 그를 죽이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실패를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야 돼요. 빨리 몰아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몰아내야 돼요. 범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다 공동체 안의 삶입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결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는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뭔지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늘 공동체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요, 꼭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요,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주자매가 여기 와가지고 한 4시간, 뭐 어쩔 때는 막 2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하고 그냥 가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거죠. 왜? 자기가 다 말하니까. 아, 이 자매가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거구나 하면서 제가 기도의 제목을 잡는 거예요. 아, 저 자매를 위해서 내가 어떤 걸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아도요, 사람하고 몇 번 얘기해 보면서 아, 저 사람을 위해서는 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빨리 알아요. 그걸 빨리 간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가. 그래, 그 사람은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뭔 말을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문제점이구나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요, 늘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뭐 당회라든지 아니면 뭐 구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대화가 필요하죠. 그러면 대화를 몇 마리 나눠보면 아, 이 구역장의 문제가 뭐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 목회자들은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기도할 때요, 교회는 부흥하고 기도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목회자가 기도 안 하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럼 교회는 10중 8구 누구에게 잡혀요? 사탄에게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단에게 수갑을 채운대요. 어제 제가 예심전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사탄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또 역으로 바꿔서 말했을 때
우리가 사탄에게 수갑이 채워진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사단이 막 끌고 가는 대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면 내 수갑도 끌어지고 사탄에게 수갑도 채운대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좀 멋있고 심플한 삶을 좀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을 좀 맛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말했냐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능력이 온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약함. 우리는 모두 다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온대요. 그런데 자기가 약한데도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강해요 라고 말하면 그것은 사단의 이 고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어도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맡기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리더는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악한 한 사람의 죄로 하나님이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라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따라간다는 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죄는요 전이 되고 전파됩니다. 마치 누룩과 곰팡이와 같아요. 그 부분을 잘라내지 않으면 또 뭐예요? 곰팡이가 계속 쓸고 죄라는 것이 계속 번집니다. 누룩과 같이.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몇 번 잘못된 부분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칠의를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 대장이나 성가대 대원들은 당분간 성가대를 그만두십시오 하고 칠의해주고, 설교자가 만약에 잘못을 범했는데 어떤 정말 교인들 앞에서 범하지 않아야 될 죄를 범했으면 설교자도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당회에서 목사님은 뭐 3달 동안 6달 동안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게 있냐 그 말이에요. 제대로 된 치유도 치리도 없고 제대로 된 어떤 권면도 없고 제대로 된 성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이 세상의 것하고 많이 섞여버린 거예요. 용서하면 되지 뭐.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면 되지 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랑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공의가 같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치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이 요수아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도 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 불살라라. 쟤만 불사르지 말고 그 가족 모두, 자녀들까지, 아내까지 싹 다, 동물들까지 다 불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다 없애야 된다는 거. 죄라는 것은 어느 것 하나 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없애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같이 간다는 거. 같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어마어마한 이 거룩에 대한 분량의 이 열매들을 우리 가정들이 다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냐면 16절에 보면은 유다 족속이 뽑히고 세라의 족속이 뽑히고 삽디의 그 가족이 뽑히고 거기에 또 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부터 들어가 가지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왜 이렇게 쭉 다 자기의 가문을 나열했을까를 보면요, 아간의 죄는 단지 아간의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그 아비의 죄요. 그 아비의 죄가 그 선조의 죄요. 선조의 죄가 결국은 뭐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죄성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죄의 근본들은요, 우리 내 대에서 다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그런 부분들은요, 다 부모가 끊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끊어줘야 자녀들이 죄 가운데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열을 했느냐? 그것은 가족력이라는 거 무시 못한다는 거죠.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무시 못해요. 왜? 부모는 자녀에게 뭐예요? 거울이 되잖아요. 거울.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간의 죄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와 그의 족보에 나와 있는 그들의 죄라는 것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로의식 빨리 없애야 돼요. 내가 뭔가를 했다는 공로의식,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거, 이것도 어떤 사람은요 또 공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3시간, 6시간, 7시간을 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그것이 설령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말하는 입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저 목사님 참 기도 많이 하셔, 저분은 참 훌륭하셔, 막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근데 자기가 막 내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기도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굉장히 교만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상대방이 해줘야 될 말이 있어요. 내가 그냥 자비로움으로 너를 용서해 줄게, 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건 말의 어투나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요 말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간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아간이 그렇게 못했다는 거 누가 못한 거예요? 그 부모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요 이것을 거울로 삼고 탐심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 시간에 탐심의 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합은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요 아간은요 유다 지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별하셨다면 우리의 삶 또한 온전한 구별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잘 세워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 7장을 다시 보시고, 여호수아는요 정말 아주 이 역사서 중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역사서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요 장수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면서 제가 이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조그만 것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큰 것은 더군다나 더 하나님이 하시지만 작은 것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했으면 또 어디도 점령하자? 아이도 점령하자. 아이를 점령했으면 또 어디를 점령하자? 가나안을 점령하자. 이게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가나안 점령해야 되잖아요. 가나안은 뭐예요? 영적으로 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을 점령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 점령 못하면 맨날 사탄한테 얻어터지고 그냥 하다가 일용할 양식만 맨날 먹고 살다가 나만 먹고 살다가 죽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선교를 해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선교를 하러 가보면 막 애들이 이 따갈로그로요 달라는 말을 뭐냐면 뺑에거든요. 뺑에 그러고 다녀요. 주란 말이죠. 뭔가를 달라는 거예요. 나 배고파, 굿돔 나왔고 뺑에, 빼라가 뭐니에요? 빼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옷에서만 줘도요 애들 입이요 쫙 벌어져요. 이 옷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원 정도밖에 안 돼요. 120원 이거 하나 받아가고 애들이요 막 흔들면서 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것을 줄 수 있는 거, 이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좀 줄 수 있어야 돼요. 선교지도 좀 가서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한국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좀 나눠줘야 되고, 우리가 빵 하나 사면 또 하나 누군가를 사서 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면 내 가족밖에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살 때 누군가 생각나. 그렇구나. 이거 우리 다른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 좀 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요 뭔가를 살 때 인터넷에서 주문할 때요 좀 여유롭게 주문해서 제가 주문해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의 입고 쓰고 먹을 것 다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의 참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여리고의 승리만 경험하도록 여러분의 생애에 그 승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를 구별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온전하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죄악의 근성들을 다 도려내시고 도말하시고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수술하시면 우리는 능히 또한 견딜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당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시작 시점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보시고 기도의 기름 부으심과 그 아버지의 영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서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막혀진 것들이 풀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물질이 열려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건강이 열려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여 치유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어찌되었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또 기도하는 자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인도했던 자매가 엄마 아프시다고 먼저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없는데 이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제 일상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한번 먹은 마음을 쭉 못 갖고 가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자녀의 연약함이죠. 근데 이제 그 찬양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처음 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었다 이러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막 피아노 나오세요. 그다음에 드럼도 나오세요. 막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드럼 치시고 오늘 우리 집사님 피아노 치시고 해가지고 하여튼 잘 맞췄어요.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그죠? 네, 은혜스러웠죠? 은혜스러우셨다고. 좀 일찍 오셔서 찬양도 같이 하시고 하시면 좋을. 근데 다음 주에는 또 못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찌됐건 하려고 하는 그거 보고 우리가 또 감사하면서 어찌됐건 세워주는 거는 또 우리가 해야 되니까 세워주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자매가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그러네. 그리고 가버려. 엄마가 그래서도 그러겠지만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안 들으려고 가버리고 기도를 우리가 한 2시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가버리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어찌됐건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고 죄인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듬어 안고 가면 이게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집사님은 지금 그 3일 금식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집사님. 그래서 얼굴이 하루밖에 안 했는데도 쪽 말랐어요. 네. 그 만나 디디차 그거 하시면서 하고 계셔요. 예전에 저희는요 생금식을 했잖아요. 막 40일 동안 막 생금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금식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 서양의 금식의 문화는 뭔가를 차를 마시면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금식의 문화는 물도 안 마시면서 막 했어요. 단식 막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막 단식 3일 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물론 이제 이 뼈가 상하고 이 육신은 좀 안 좋죠. 지금도. 그러지만 하나님은 또 그거 보시고 또 마음을 하시고 뭔가 주님이 또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또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렇게 차로 많이 금식을 하세요. 저도 이렇게 금식해 보니까 그냥 물만 마시고 금식하는 것보다는 차를 마시면서 금식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게 정석이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물도 안 마시고 금식했다 하고 예수님도 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산에 가서 뭘 먹었는지 어쨌는지 안 써졌잖아요 여기에. 하여튼 나무 사이에서 뭘 받아 먹었는지 어쨌는지 요즘 말하면 고로쇠 뭘 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나무 이파리를 잡섰는지 안 잡섰는지 모르겠지만 물을 안 마셨다고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의 정확한 근거와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 그리고 이 얽혀져 있는 문제,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할 수만 있으면 아침 금식이라도 하시고 우리 이정아 간사님은 계속 금식하시잖아요. 아침 금식 하세요? 지금도?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어찌됐건 육체는 세잔해져도 영혼은 하나님 앞에 새롭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죠. 금식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자녀들의 영성을 위해서 이 시간 좀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너무 잠자고 있으니까 영으로 좀 깨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선교도 잘 갔다 왔어요. 이제 또 저쪽에 그 통가 피지 쪽으로 한번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는 봐야 돼. 저도 중국 가서 선교를 봤거든요. 한국에서는 이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에 선교를 한 21일 동안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선교를 본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선교 보고 중국으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또 필리핀으로 인도하셔가지고 필리핀을 갔는데 이제 선교를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게 선교구나 하는 게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선교 간다 그러면 꼭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 꼭 다니시고 내년에 1월 달에 또 가잖아요. 선교. 며칠로 끌어놨어요? 1월 신정이에요, 구정이에요? 구정이면 2월 달이겠네. 아, 1월이 구정이던가요? 이렇게 구정을 맞이해서 또 가요. 교회가 저희 선교지로 오시려고 지금 티켓을 예매해 놓은 상태고 또 추석 때 누가 또 간다고는 했는데 갈지 안 갈지는 제대로 모르겠어요. 아, 마지막 주. 하여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바들이 응답되도록 또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